이렇게 반갑게 뜨겁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이신 주님을 오늘 우리가 함께 느끼기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정말 살아갈 만한 것임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은 올해 4월에 나올 계획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담장을 500m짜리 담장 공사를 막 하다가 건축을 이어서 해야 되는데 은행에서 융자를 또 받기로 해서 잘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에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현장에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어서 일단 한국을 나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어쨌든 건축이 중단되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나와서 우연히 영화를 한 편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나이가 많은 노 부부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인데 아서라고 하는 아주 고집불통 할아버지, 심술도 많고 성격도 괴팍한 할아버지와 그리고 굉장히 삶을 긍정적으로 보고 노래를 좋아하는데 암으로 이제 생명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마리온이라는 할머니가 부부로 살아갑니다. 죽어가는 이 마리온 할머니의 유일한 낙은 할머니 할아버지 합창단 모여서 연습하는 장소에 가서 노래하는 게 유일한 낙인데 이 남편은 그곳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게 참 싫어요. 그래서 늘 불평이고 불만이고 하면서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큰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연습을 하다가 이 마리온 할머니가 솔로를 맡게 돼서 예선에서 멋지게 솔로를 하고 그만 본선에 나가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갑자기 떠나간 거에 대한 충격이 너무 컸어요. 아무하고도 만나지 않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하고도 단절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이 할아버지는 부인을 너무너무 많이 사랑했는데 어떻게 그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참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인데 이웃들을 향해서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던 분인데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젊은 음악 선생님의 권유로 그 합창단에 조금씩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본선에서는 본인이 아내가 다하지 못한 솔로의 역할을 맡아서 아주 멋있게 노래를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고 자기 안에 숨겨져 있던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한번 아직까지 그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회 되시면 가족들이 특히 사이가 요즘 별로 안 좋으신 부부가 같이 가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 서두에 이 영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정말 많은 것들을,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잘 보지 못하고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원래 하던 생업인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서 살고 있지요. 근데 오늘 이 장면을 보면은 굉장히 유사한 그 장면을 여러분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마가복음 1장이나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그냥 자기의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고기 잡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 말씀하시고 순종해서 고기를 잡고 그리고 자기들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고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처음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가던 모습도 뭐 그렇겠죠. 저는 제가 예수님 만났던 그 시간들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그랬던 시간이 있을 겁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다가 예수님 만나서 그물 던져주고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한 말씀 듣고 따라갔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제자는 제자인데 분명히 그냥 무기력한 모습입니다. 그 아주 성질이 괄괄했던 베드로가 평범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오늘 다시 만난 겁니다. 어떤 예수님을 다시 만났는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주님이시다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It is the Lord라고 나옵니다.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지금 배가 아직 무태 닿지 않았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주님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윗도리를 벗고 있었겠죠.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드는 거예요. It is the Lord. 저는 우리말로 쉽게 줄여봤습니다. 오늘 설교에 부제 제목은 두 번째 만남인데 부제가 있다면 이겁니다. 주님이시다.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까? 주님이시다. 근데 이게 그냥 밋밋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주님이시다 하면 안 돼요. 감탄사입니다. 은 감탄사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서 놀란 겁니다. 그래서 물로 그냥 뛰어들은 거예요. 그때 느낌으로 한 번만 더 시작. 주님이시다. 이게 두 번째 만남입니다. 주님과의 두 번째 만남.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지금 두 번째 만남이 굉장히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믿은 지 오래됐는데 뭔가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서 나의 삶에서 좀 빠져있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선교지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꿨던 꿈이 있는데 거의 한 13년, 14년 된 꿈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유일한 꿈이에요.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제가 저를 보고 있는 꿈이에요. 높은 언덕이 있습니다. 언덕 위에 아주 멋있는 집이 있는데 그 집에서 누군가 저를 보고 있어요. 그 아래에 있는 저를. 근데 그 위에 있는 언덕 위에 있는 집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또 바로 저예요. 제가 저를 보는 꿈이었어요. 이게 뭐지?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 10년이 넘도록 잊어버리지 않고 제게 기억되는 꿈이기 때문에 이게 뭐지? 하다가 예전에 주신 말씀이 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꿈과 연관시켜 봤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 아래에 있는 제가 높은 곳에 있는 저를 바라보는 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 제가 거기 있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아직은 제가 그 위에 올라가 저를 보지 못했지만 그 위에 있는 제가 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 안에는 두 개의 나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며 살고 있는 내가 있는가 하면 늘 쉽게 죄지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내가 동시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해서 로마서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두 개의 나가 하나로 합해지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지금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바울이 그럽니다. 나의 나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 나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제가 선교사이고 목사지만 너무너무 약한 저를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선교지에서 어떨 때는 화가 막 나는데 이 화를 어떻게 스스로 매니지먼트 해야 될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정말 웃기고 사소한 건데 아내하고 막 다툽니다. 화를 냅니다. 주님, 제가 아직도 멀었네요. 처음에 하나님 뜨거운 마음 주셔서 땅 사고 뭐 하면 금방 학교를 세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벌써 5년이나 지났는데 아직 건물도 변변히 하나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어떨 땐 저를 너무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이었던가요? 제가 와서 했던 설교의 본문이 오늘 요한복음 21장 14절 이후에 15절부터 이어지는 요 안에를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하는 그 본문이었습니다.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 드렸습니다. 순종하는 거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했을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삶을 한번 좀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얼마 전에 기독교인들에게 가치관 조사를 한 결과를 봤는데 최근 10년 사이에 기독교인들의 가치관이 구원에서부터 현실에서의 축복으로 많이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간절한 것, 천국에 대한 그런 갈망보다는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거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인들 안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과 뭐가 다르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어야 행복인데 어차피 우리가 주어진 우리의 삶, 한 번 사는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작정했으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행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비결을, 그 결단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것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니까 당연한 것인데 당연하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을 마음으로 정말로 사랑하지 못하는 부부들을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마음을 다해서 존경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자녀들을 많이 봅니다. 가족으로서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이해하고 가족끼리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10수년을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영적인 갈급함이 있고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서 당짓고 흉보고 하는 그런 일들이 끊이지 않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할 것인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허영만의 식객이라는 그 영화, 만화 아시지요? 한국 음식이 대표적으로 소개하는 거기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일본 사람들을 초대해서 한국 음식의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해서 한정식을 거나하게 한 상 부러지게 딱 차려놨는데 아주 맛에 예민한 사람이 와서 이 음식들은 값어치가 없습니다. 개수는 너무 많은데 하나하나 정성이 부족합니다. 저 어렸을 때 할머니가 이렇게 밥 수북히 담아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 그리고 된장찌개 맛있게 하나 끓여놓은 거, 그리고 갓 장독에서 꺼낸 김치, 그리고 김 굽지도 않고 그냥 간장 이렇게 찍어서 먹는 김. 그게 왜 그렇게 생각나는지요. 그 밥 냄새만 맡아도 이렇게 식욕이 확 도는 거 있잖아요. 그냥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그 햅쌀에 한 밥. 사실 한국 음식에 있어서 반찬은 밥을 잘 먹게 만들어주는 부수적인 도구들이잖아요. 그죠? 반찬을 먹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게 아니고 밥을 먹고 밥을 잘 먹기 위해서 반찬을 먹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한국 교회는 반찬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이 밥의 중요성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밥은 예수님, 주님이시잖아요. 주님. 잘 들으십시오. 너는 내 밥이야. 그런 의미에서 그 밥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소중한 생명,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 그분이 밥이라는 겁니다. 반찬에 너무 많은 관심을 두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은행 융자를 받기로 하고 나서
그게 잘 되다가 마지막에 안 됐는데 며칠 동안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 제가 잠을 못 자니까 집사람도 옆에서 같이 잠을 못 자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야, 너의 사역의 목적이 뭐냐? 학교 건물 지으면 끝이야? 그러면 두 손 놓고 이제 그만할 거야? 아니죠. 그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키워내는 거, 그 땅에서 제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게 제 사역의 목적이고,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인 겁니다. 근데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여기 두고 이래야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요. 학교가 너무 편해지고, 그 대신 기도하고, 그래, 내가 할 최선은 다 하자. 그 생각을 한 후에 이제 한국으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부분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내가 할 부분은 내가 최선을 다하자. 복잡한 것을 그냥 바꿔주셨어요. 편안하게 해주셨어요, 제 마음을. 여러분들 혹시 밥보다 반찬에 마음을 두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회복되어져야 될 것들이 있는데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그거 함께 회복하기 원합니다. 선교지에서의 삶이라는 거 뭐 굉장히 복잡할 것 같고 그렇지만 사실은 간단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그냥 사는 겁니다. 모든 선교지에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모든 선교지엔 고난이 다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고 건강의 어려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 그거 잊어버리지 않으면 성공하는 선교할 수 있어요.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데 요즘 행복하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땅 사놓은 거 땅값이 올라가서 행복한 거 말고요. 그냥 내 살고 있는 아파트 값이 올라가서 행복한 거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히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느 순간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이시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를 바꿔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진뱅이를 고치고 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 이후에 가능했던 일들입니다. 어거스틴의 시간론에 하나님의 시간을 이렇게 정의해야 합니다. 히라보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가 기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베드로가 주님이시다 하는 그 순간에는 수많은 기억이 영화 필름처럼 지나갔을 겁니다. 처음 고기 잡다가 예수님이 자신을 불렀던 그 순간부터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던 그 많은 기적들을 보고 마음이 뜨거워지던 그 순간들, 닭이 울 때 나는 주님을 전혀 모른다 하며 그 이름을 3번이나 부인했던 부끄러운 자기의 모습들, 아마 영화 필름처럼 그냥 순식간에 지나갔을 겁니다. 기억입니다. 기억.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기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았는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일들에 대한 기대라는 겁니다. 내 욕심에 의한 기대 말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일들에 대한 기대. 학교를 세워나가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욕심에 의한 기대들이 참 많았습니다. 나는 이런 학교를 세우고 싶어. 나는 이런 멋있는 건물을 세우고 싶고, 나는 태국에서 이런 명문 학교를 세우고 싶어 하는 제 개인적인 기대들인데, 그 개인적인 기대들이 기도하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수정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게 뭐지? 라는 것에 대해서 제 생각이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때로는 내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거, 내 생각을 포기한다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어떨 때는 내 생각이 주님 생각 같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기대해야 합니다. 열림교회를 향한 기대, 여러분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기대, 물론 그 중에는 내 자녀가 좀 잘 되고 건강하고 남편의 사업이 잘 되고 물질적으로 좀 풍부해졌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바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그 기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메모리와 익스펙테이션이 같이 있을 때 세 번째, 통찰력, 믿음의 통찰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영어로 인사이트라고 하죠. 그건 쉽게 말하면 바로 그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딱 발견하고 주님이시다 라는 그 찰나에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기대가 합쳐져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만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해야 될 것 너무 많지만, 내려놓아야 될 것 너무 많지만,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감옥살이를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그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바로왕 앞에 가거든 반드시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나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 장의 맨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더라. 그 이후로 요셉은 다시 2년을 감옥에서 그냥 지내게 됩니다. 이번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요셉에게 그 2년의 시간이 필요했을까? 2년 후에 요셉은 바로왕 앞에 불려가서 바로왕의 꿈을 이제 해석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그 술 맡은 간원장에게 걸었던 한 가닥 마지막 기대, 인간적인 기대를 다 내려놓기까지 요셉에게 2년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뭘 기대하고 있는 걸까 도대체? 그러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뭘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기도하면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제 인생에서 계속적인 두 번째 만남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왜? 그 두 번째 만남이 바로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가족으로 하여금 내 남편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내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 좀 부족하고 늘 말썽부리지만 내 아이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것입니다. 21장 14절 이후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에 이렇게 예수님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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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 제가 사랑하시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가서 나의 양을 먹여라.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직분에 맞는 봉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일터에서 일하시라는 것입니다. 반찬에 마음 두지 마시고 맛있게 지어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 밥, 예수님, 거기에 늘 마음 두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훨씬 더 감사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주님 때문에 행복하기 원합니다. 태국에서 은퇴하고 죽을 때까지 살고 싶은데 앞으로 힘든 일 더 많이 있겠지만 그냥 감사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그곳에서 행복하게 사는 선교사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약하고 정말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마음을 가진 게 저더라고요. 그것을 넘어서는 방법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이시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나의 부족함도, 나의 약함도, 나의 죄성도 그 한마디로 다 해결됩니다. 주님이시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주님이시다 머릿속에 좀 기억하셨다가 때때로 순간순간
그 말씀이, 그 고백이 필요할 때 한번 속으로라도 외쳐보세요. 아, 주님이시다. 그 두 번째 만남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만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늘 새롭게 만나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가장 소중한 생명이신 주님을 늘 새롭게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던 것들, 잃어가던 것들 새롭게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